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인 승진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용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여기서 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리와 밀을 구분할 수 있는가요? 물론 어른들이 한번 다 옛날에 다 보고 또 농사도 지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접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이 뭐가 오죠? 보리입니다. 그리고 왼편이 밀이 되죠. 보리와 밀, 좀 보리는 어쩌면 단순한 것 같고 밀은 좀 약간 복잡하게 생긴 것 같고, 그 알맹이 수 보니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밀이 많은가요? 보리가 많은가요? 네? 보리가 많죠? 예, 알맹이 수 보면 보리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알갱이가 어느 게 더 클까요? 보리와 밀 중에서. 밀. 네? 밀. 밀이 크다는 사람. 보리가 크다는 사람. 야, 예, 우리 김희정 기사님.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밀을 뭐라고 해요? 소맥이라고 합니다. 소맥. 보리는 그냥 맥이라고 하고 대맥이라고 하죠. 뭘 구분해서 소대로 나누는 건가요? 알갱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알갱이가 크다고요? 보리가 우리 김희정 기사님 맞았고요. 예, 보리가 더 큽니다. 알갱이가 밀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카츠르 카츠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거둬들인 수확의 절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수확의 절기, 그렇게 언어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77절, 오순절과 주로 이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77절 때 이렇게 수확한 그런 곡식이 어느 거냐예요.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2016년 갔을 때 5월 달에, 그때 중순이었죠. 이미 수확한 것도 있었고 아직 수확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고, 거의 수확을 했죠. 5월에 중순까지 이렇게 보통 수확을 하는 게 바로 밀이고요. 보리는 언제 수확할까요? 보리는 이제 이 6월절 지나고 9월절, 우리로 하면 9월절, 그때가 이제 초실절로 연결되죠. 그때가 이제 보리 수확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초실절 첫 수확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부터 50일, 오순절, 이제 50일 지났을 때 77,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무슨 맥주절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데, 그때는 바로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밀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 가치를 휘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밀 수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역과 공동 번역도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 들일 때 7절을 지키고 또 밀곡식을 처음 거둬 들일 때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맵추절 특별히 어떠한가요? 맵추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맵출이 되면 이제 밀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밀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누룩을 넣어서 고운 떡 2개를 이제 흔들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어떤 약속을 하느냐?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에 짓지 않고 이성의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추절하면 감사할 의미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맥추감사절, 농경부에서 유래됐죠. 사실은 다 6월절, 맥주, 그 다음에 뭐 7.7절, 그리고 수장절, 주막절 이게 다 농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농촌 지역 외에 대부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월 수입으로 사는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11조나 감사금을 이제 주로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금은 수시로 하는 것이지만, 자, 그러면 농경사에서 중요한 맥주감사절을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죠. 가을 추수감사절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물론 농사인분들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농사짓지 않은 분들은 한 해를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좁고 어두컴컴한 방에 갇혀 있던 바울. 창살도 거의 나 있지 않은 좁은 공간에 짐승처럼 갇혀 있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뒤에 보면 이 감옥의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는 빌립보 감옥이고요. 하나는 순교 직전 감옥입니다. 물론 오늘 사도행전 23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구금되어 있었고, 이어서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또 이동돼서 또 2년간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림이지만 우리 갇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안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런 모습. 재판이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감옥에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곳을 죽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무슨 잘못해서 갇혔다면 이해되지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던 사도 바울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일 겁니다. 그는 지위도 명예도 다 잃어버려야 했고 학벌이나 학식도 정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사도 바울.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박이나 박해를 받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갇혀있는 신세가 됐죠. 뭐 감옥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그렇게 갇히게 됐죠.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그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꼭 예루살렘 그 가문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가문의 서신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빌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이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죠?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제수들이 경청했다. 마치 음악회에 감사하듯이 특별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프로시크메네인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예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로서 예배하기서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자세, 얼굴 들어 눈감을 마주보며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강력한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그 다음에 또 찬양, 찬송, 이것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원망이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뭔가 깨닫고 기도했다는, 그리고 그 후에 찬송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했다. 정말 그렇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마주대하듯이 뜨거운 사랑을 주님과 나누면서 원망은 전혀 찾아올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모습,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감이나 원망은 그림자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갇힌 거는 둘째치고 지금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매를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치료도 안 해주고 그 몸으로 갇힌 것이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어떻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감옥에 갇히면서도 갇혀있으면서도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하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먼저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과 동행했던 과거 사건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린이를 당할 때마다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시편 23편도 그 얘기예요. 사모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충분하다. 만약에 그것이 죽는다 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했고요. 또 소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의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력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들 다 정말 이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질긴 줄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세상에서 가장 질긴 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 줄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버리고 내가 거절하고 그러면 몰라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전도서 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솔로몬이 노년에 한 그런 고백이죠. 젊었을 때 얼마나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영 아닌 모습 보이죠. 그래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부, 명예,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고백, 흘러가는 세월 인생의 여정 속에 결국 자기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고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 법칙은 적절한 환경과 능력만 있으면 성공한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나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귀한게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여러분 보면 드라마 주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들 속에 있는 그 아픔들, 갈등들, 괴로움들, 고통들, 그 가정의 불행함, 돈 때문에 싸우는 그 결론 헛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특별히 9장 11절 말씀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빠른 경주자들, 다시 말해서 남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인생.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용사들, 나보다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와 명철, 현명하고 슬기 있고 통찰력 있고 이해 있고 분별력 있고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 보니까 기술자들도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주가 있고 정말 척척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지식이나 나보다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학문적으로 사냥, 애국, 바다를 향하는 행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데 능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 원어로 표현하기도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노조가 아닌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9장 11절 보면 선착하는 게 아니죠. 먼저 앞서서 더 앞에 이렇게 앞서서 도착하는 게 아니다. 지가 열심히 달려봤자 지게 잘난다고 정말 경제 잘한다고 열심히 달리지만 토끼가 거북이 같이 거북이가 승리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전쟁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야. 용사라고 해서. 그리고 제일 잘하고 재물을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찰 잘하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죠. 솔로몬 자기 자신이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그러나 결국 얼마나 불행한 영혼의 곤고한 인생이 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풍요로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점점 그 영혼은 공허해지고 곤고해지고 불행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세상에도 탐닉하고 육체의 쾌락에도 탐닉했지. 마치 바람물을 마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무엇가 알지도 못하고 허탄한 자랑, 자기 잘난 말, 자기 잘난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아직 뭘 모르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슬픈 모든 것들 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결국 손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인생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 위대한 손, 강한 손 포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기지고 와서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렇죠. 용기 내.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두고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정말 그렇죠. 오늘 감옥에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내일 알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막연한 미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그를 이루어가도록 힘이 되었죠. 그렇다.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있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때,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확신할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로마에 가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걸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어려울 때 감사를 이루면 정말 기도를 이렇게 되죠.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나바울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순교하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감사할 게 없는 바로 그 점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게 많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할 게 없는 분들은 더 감사하십시오.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예요. 감사를 바르게 잘하면 기적이 동반돼요. 감사의 기적 여러분 체험해봤습니까? 저는 체험해봤어요. 감사의 기적. 정말 감사.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만, 기도하는데 감사만 나오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했죠. 오늘 여주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는 정말 술고래가 돼 쓰러진 남편을 끌어다 눕혔어요. 매일 이러는 자기 신세가 너무 속상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남자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훌쩍 울다가 감사는 기적이란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지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코고내다는 남편을 쳐다보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감사합니다. 저토록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왔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에 집을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계속 자리 교회 가는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니까 기쁨이 생겨가지고 더 감사했어요. 그때 오해반의 남편이 잠을 깨보니까 내가 웃으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왔어요. 여보, 아니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이야?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 조건을 다 말해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보, 내가 예수 네가 그렇게 쏘냐? 그럼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단번에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 바쁜 국사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6장 10절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다시 말해서 그 조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조서예요. 3달 동안 누구나 기도하거나 뭐 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면 죽게 만드는 조서. 이미 왕의 사인이 도장이 다 찍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거 알면서도 입방이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더 플러스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거 어떻게 감사까지 나옵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참 대단하죠. 결국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주시고 두 왕조에 거쳐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신 예수님. 5,000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가 나올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김밥 한 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인데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드리는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단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셨죠. 축사하셨다. 축사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감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감상금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해라.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해. 왜냐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받은 것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 제게 좋은 거 복을 주시면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은 구원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겨달라고 요를 했어요. 존 뉴턴 목사님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작사한 분이죠.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만나가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가 넘치지만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아니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나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를 저렇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니까 전반기 감사 맥주감사주를, 와인 감사 추수감사주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지러워하며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